부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아기로 태어날 때 탯줄을 끊어야 아기도 살고 엄마도 살죠. 만약에 탯줄을 끊는 것이 아깝거나 아프다고 해서 안 끊고 그냥 내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되죠. 반드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위해서도 엄마를 위해서도 탯줄은 뭐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던 저주로 묶여있던 그 어떤 사슬의 줄도, 포송의 줄도, 오랏줄도 다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이런 물건들이 다 묶여있단 말이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묶어서. 여러분 성탄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생활 현장 속에 이렇게 묶여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묶여서 아파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식당 사장님과 불과 한 3, 40초 아니면 길어야 1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묶여 있습니까? 주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는 건강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주님이 완전히 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묶여 있습니까? 오늘부터 묶여진 모든 재정은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아까 우리가 선포 기도문에서 했듯이 큰 것이라면 한 번에 안 된다면 3년 이내에 하나님이 다 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문에 묶여있던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이제부터 다 왜 푸실까? 주님이 왜 풀어주실까? 중요한 것은 사용하시려고 푸십니다. 풀지 않고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푸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21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제자들 보고 가서 풀어 끊고 오너라 이럽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왕들은 원래 뭐를 타죠? 말을 탔어요. 그것도 까만 말을 탔나요? 아니죠. 어떤 말을 탔어요? 항상 왕들은 백마를 탔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려고 지금 그 나귀가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매여 있는 걸 보리라 그랬어요. 주님. 매여 있는 나귀를 보고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풀어가도록 내비둘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냥 풀어오면 된다. 여러분, 가문에 흘러오던 어떤 것들도 다
우리를 꽁꽁 얽어매고 있었는데 이 얽어매 놓은 줄들을 주님이 필요로 해서 쓰시기 위해서 무조건 풀어라. 할렐루야! 내가 쓸 것이야. 그러니까 그걸 묶어서 매놓고 있던 그 주인들이 말없이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묶여져 있던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쓰고 싶기 때문에 풀어오실 때 그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고 꽁꽁 묶어가지고 있던 그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 나귀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묶어놨으니까 좀 반말로 표현을 하면 학대받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주 귀한 대접 못 받았습니다. 부주의했어요. 그래서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슬픈 나귀, 괴로운 나귀, 여러분, 아픈 나귀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묶여져 있는 줄을 풀 수 없는 나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쩌면 이 나귀처럼 매여서 삽니다.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꼭 움직일 수는 있어도 얼마나 움직이나요? 그 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줄이 만약에 여기에 묶여있다면 여기에 끈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만 이쪽 갔다 이것만 하는 거지.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끈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모든 생활이 지금 묶여있는 생활은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확장하고 싶지만 맨날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잖아요. 항상 제자리 걸음. 정말 재정이 원하지만 그것이 안 풀려진다. 여러분, 사단은 그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의 귀에다 대고 너는 요게 다야. 너는 요만큼만 하면 돼. 너는 더 못할 거야. 너는 이 정도면 되잖아.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 더 있어도 너는 못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자라나라고 합니다. 자라나. 어디에까지? 주님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귀가 밧줄에 묶여서 그 반경만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 어디를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돼. 왜?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밧줄에 묶여서 돌파되지 않던 모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매여있는 나귀가 나무만 맴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게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살았지만 새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놓은 업적도 별로 없습니다. 성과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에너지만 소비한 것 같은 생활도 됩니다. 왜? 제자리만 맴돌고 있었으니까. 그 뱃줄 때문에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갔다가 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거밖에. 그러니까 거기는 따라서 반질반질한 거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활이 얼마나 많나요? 정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병원에 갖다 준 돈은요, 그걸 쌓아놨으면 엄청날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맨날 병원에만 들락거린다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병원 쇼핑을 한다고 그래요.
왜? 오늘은 이 병만, 내일은 저 병. 날마다 문제 속에서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억압의 영. 건강의 마음을, 재정을,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어제도 제가 어떤 장로님을 뵙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날 이런 것들 다 거짓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 사람 다 성경 믿니다 그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매인 나귀를 보고 주님이 풀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가서 당장 풀어왔어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묶여있는 억압의 줄들, 우리를 묶고 있는 꼼짝달싹 못하고 방경이만 뱅글뱅글 돌게 하는 그 줄, 주님이 필요로 해서 이제 끊어냅니다. 뭘로 끊어내나요?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에는 너무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뭘로?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문에도 바르고 그 피가 발라진 곳마다 그 집에는 다 살아났어요. 반면에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모조리 죽었어요. 뭐가 살렸어요? 피가 살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뭐예요? 믿어요. 믿어. 뭘 믿어요? 보혈을 믿어요. 주님의 피를 믿어요. 여러분, 보혈로 우리의 어떤 것들도 다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죽음의 영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 다음은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 나왔고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46절 47절에 삭개오가 우리 저처럼 아담했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 못 보니까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예.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봤단 말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묶여진 것들을 풀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보세요. 사람들은 야야 시끄러 그래 조용히 해줘. 그랬겠죠. 그래도 바디메오는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어. 더 크게.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크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요. 어떤 도시에 어떤 여인이 오늘날 말하면 판사 앞에 가가지고 제발 내 이거 좀 해주세요 한데 그런 여자들 상종도 안 하고 무시해버려. 그런데 매일매일 와가지고 귀찮게 구니까 내가 저걸 풀어주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되 몇 번 해보고 그칠 것이 아니라 저는 어느 곳에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그 어른 집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18년을 기도를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아니고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죠. 소식을 모릅니다. 집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소리를 얼마나 빨리 들어주셨는지. 약 한 2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소식이 왔고 얼만큼 지나갔더니 그 아들이 왔어요.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냐?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했다고 그만두려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되 우리는 체면치레하러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체면치레로 하는 게 너무 많아. 절대 체면치레하지 말고 부르짖고 때로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울 때가 되면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울어! 그러잖아. 우세요! 울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가 탯줄을 끊을 때에 아파서 울잖아요. 안 울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울면 궁뎅이를 때려서라도 뭐 해요? 울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 태어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 정말 거듭났다는 건 새로 태어났다는 건데 새로 태어났으면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세례를 받을 때에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새벽에 혼자 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실 때 정말 한없이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 속에는 말씀의 검으로 묶여진 밧줄은 끊어질지어다. 믿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말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자손들에게서 우리는 다 끊어지게 만들어요. 바깥 출입을 할 때 온갖 영들이 나를 따라 들어온 더러운 것들이 왔다면 그것까지도 끊어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주변에 더러운 자기 졸개의 영들을 떼서리로 몰고 들어온단 말이죠. 저는 구미에서 목회를 할 때 그랬어요. 그 박아무개 지금은 집사가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완전히 참 거지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귀신들이 떼소리를 있어서 무서워서 못 가. 예배당 저 밖에 저기 있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못 가. 집에 나중에 가가지고 다 예배하고 다 쫓아냈는데도 무서워 못 간다. 마귀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떼소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피곤하지 않아도 될 때 피곤하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도 피곤하다 싶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악한 영들의 지실 수 있기 때문에. 자녀손들의 생활 현장, 생각 속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잘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뽑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사람들은 너무도 그러기 쉬워요. 내가 안 하면 누가 다른 사람 하겠지 뭐. 그래서 우리는 자녀 손들을 훈육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로 훈육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는 오히려 더더욱 나빠질 수가 있어요. 잠언 여러분 1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뭐 하는 자라?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로 하지만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하지만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수다를 많이 떨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수다 떠는데 그 소리 때문에. 왜? 그에서는 온갖 소리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세상의 친구들의 소리, 세상에 좋아하는 소리, 세상의 미디어 소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악한 분량이 들어오는 것만큼 복의 분량은 반비례합니다. 반면에 악한 분량이 없어지는 것만큼 복이 반비례로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원수 마귀가 막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그대로 와서 나귀가 나 힘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태워봤어요. 타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편적 나귀는 질이 안 들면 사람을 못 태웁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소를 키워봐서 하는데요. 소도 사람이 많이 타본 소는 그냥 타도 가만히 있어. 근데 안 타본 소를 타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순종.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과 모든 자녀손들이 순종자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훈계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도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때 모든 것들을 주님은 풀어서 쓰시는 거예요. 억압에서. 우리 포항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가문에 묶여있는 모든 것은 뭘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묶인 것들 어떤 것도 다 풀어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래서 돌파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과 가문 자녀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문에 묶여있던 어떤 것도 주님이 다 풀어주시는데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노가 아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이끌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